지난주에 7장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의 발단이 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이고 하나는 금욕주의자들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데 그 몸을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그런 혼탁한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고 어느 것이 옳은지 잘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아주 철저하게 금욕주의의 어떤 그 사고를 가지고 그 생각을 그 성도들에게 주장하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정답이 뭔지를 자기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 7장에 나와 있고, 또 오늘 함께 읽으신 8장에서도 똑같은 다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우리 말로 말하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마야 되냐, 정답이 뭡니까?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한 절 한 절 읽어봅시다 보면은, 우리가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압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관하여 먹어야 옳습니까? 안 먹어야 옳습니까? 먹지 않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안 먹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먼저 우리가 기준점이 뭐냐, 그 재물에 대한 기준이 뭐냐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나를 자꾸 교만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결국 덕이 되지를 않는다. 결국 사랑이 덕을 세운다. 그 사랑이 흘러갈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지게 되고 격려하게 돼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이제 그 자식을 이렇게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 아이를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성장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경우를 보면 엄마는 그냥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상처를 받았고 자녀가 커가면서 엄마한테 막 땡깡을 쓰고 엄마의 마음을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해서 내가 다시 내주나 봐라 뭐 이랬다가도 이 엄마가 다시 그 자녀가 와가지고 엄마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자식이 상처 주었던 그거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엄마로서 그대로 또 그 자식이 원하는 거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 엄마예요, 엄마. 대부분의 엄마들이 요즘에는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안 그런 엄마들도 그냥 그 병이죠. 뭐 그냥 아파트 높은 데서 집어 던져가지고 뭐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엄마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엄마들은 자녀들을 내가 지식이 많든지 적든지 사랑으로 길러냅니다. 그 자녀들이 잘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엄마의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원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판단하고 막 그러면은 숨 막혀서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성장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옳고 그름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그래서 품어주는 삶을 계속 살 때 그 옅었던 믿음이, 어렸던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돼서 그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제자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제자 훈련은 지식적으로 뭘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가르침과 함께 삶이 바탕이 되어서 보여주는 삶, 그것이 진정한 제자 훈련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었던 것이죠. 3년 동안 애를 썼지만 뭐가 되는 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가르쳤던 것, 보여주었던 것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재현해낸 분들이 사도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배반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이 옳습니까? 재물을 먹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틀린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말씀 보시면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한 가지를 모르는 거다. 한 가지를 모르는 거다. 아직도 그가 마땅히 취해야 될, 마땅히 알아야 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막 그 교회 안에서 막 뭐 어쩌고 저쩌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직도 그것도 모르냐고 괜찮다고 막 하는 그런 지식적인 부분만 막 전달했던,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알아야 될 것을,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결국 주님의 심정을 품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무도 그 사람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남모르게 봉사하고 남모르게 충성하고 남모르게 헌신하고 남모르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남이 몰라줘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4절 말씀 보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이제 드디어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 지식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분명히 해두는 것은 세상에는 우상이라는 것은 없다.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보십니다. 남들은 신도 많고 주도 많다고 하고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고.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옛날에 그 물 한 그릇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어머니들이 그런 비나이다 하고
떡을 해가지고 부뚜막에도 놓고 장독대에도 놓고 우물가에도 놓고 굴뚝에다도 갖다 놓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산에 가서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밑에다가 또 거기다가 제사를 차려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의 생각은 뭐예요? 큰 오래된 나무 있으면 그 나무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멋있는 절경에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굴뚝에도 신이 있고 장독에도 신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신들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해요. 왜요? 그 신들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떡을 갖다 바치면 그 신들이 먹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이 되면은 꼭 시골에서 풍습 중에 하나가, 좀 있는 집들은 고사떡을 하잖아요. 고사떡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 동네 그 가정마다 다 돌려요. 좀 있는 집들은 그 떡을 해가지고 고사를 지내고 돌려요. 그런 일들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여기저기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대에도 2000년 전에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이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신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생겼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또한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배할 적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분이 예수님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시 오실 것인데,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신다.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가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그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여기서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걸 우리가 안다. 믿는다. 또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만물이 있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있는 거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셨고 나 역시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 라는 그런 고백이 존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런 지식을 다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때에는 자기들이 먹는 고기가 참으로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데 나왔는데 그냥 무신, 신을 안 믿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거하고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 나오기 전 방금 전까지도 신을 믿었어요. 다른 신을 믿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왜 이런 문제냐?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교회가 생긴 지 몇 년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사이즈가 클까요? 적을까요? 교회가 작습니다. 이 당시는 가정에서 좀 큰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가 없으니까, 건물이 없고. 건물이 생긴 거는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 300년 이후에 교회 건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대부분의 교회는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 수도 적고 교회 사이즈도 적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는, 이 고린도에는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믿는 사람은 재물을 자기들의 신들의 자꾸 바치니까 그 재물들이 남아 돌아가요. 고기가 남아 돌아가. 그러니까 그 고기가 돌고 돌아서 시장으로 오는 거예요. 시장으로 와. 그러면 어떤 고기가 더 비쌀까요? 바로 돼지라고 칩시다. 돼지를 바로 잡아서 그렇게 해서 파는 고기가 더 비쌀까요? 신전에 가가지고 들여졌다가 다시 돌고 돌아가지고 시장에 와가지고 그 사는 고기가 쌀까요?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들이 많이 남아도니까 시장으로 다시 오게 되고 또 재물을 드린 사람이 먹기도 하고 남은 것은 돌고 와서 또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볼 때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먹어요. 근데 방금 전까지 우상에게 섬겼던 사람은 그거를 먹긴 먹는데 꺼림칙해요. 이거 우상의 것이라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인데 이거 먹어도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그런 가책이 있습니다. 다음 절 보시면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더러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심악산이 있잖아요. 심악산이 있는데 어느 날 저 박권사님하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하고 오늘 시간 좀 있으니까 심악산 둘레길 좀 걸읍시다. 둘레길을 쭉 도는데 배가 출출해. 배가 고파. 근데 사람들이 오늘 절밥 공짜로 준대. 공짜로 준대. 절밥 되게 맛있대. 그런 소리가 들렸어. 그러니까 권사님은 지식이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한 분이고 뭐 어쨌든 절밥 어때? 뭐 맛있기만 하고 하나님 다 주신 건데 하나님이 비와 해를 주시고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시고 비 내려주시고 그래가지고 잘 자라서 만든 그 잘 곡식인데 하나님 주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 우리 박권사님은. 근데 그 성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에 나갔던 사람이야. 응? 근데 그 그러는데 절밥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이 성도한테는 어떤 마음이 되냐면 이거 절밥인데 먹어도 될까? 응? 절밥인데 우리 신이 다른 건데 나는 예수 신을 믿고 이거 부처 신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권사님 괜찮아요? 괜찮아 다 하나님 주신 거야. 그리고 갑시다. 그래 끌고 들어가니까 권사님 그냥 거기서 보는 거기 다 절 다니는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 내서 기도할 수는 없고 눈 슬그머니 감고 해서 기도하고 먹어. 그러니까 먹어도 될까? 권사님 막 먹으니까 뭐 권사님 먹는데 뭐 난 못 먹어 해가지고 먹었단 말이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먹긴 먹었는데 이 사람이 양심이 찔리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절 다니던 절에 와서 또 먹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더러워졌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절 보시면
8절 같이 보실까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될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는 음식 문제, 이거를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를 가지고 따지지만 사실은 딱 까놓고 보면은 음식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 문제가 아니다. 9절 말씀 봅시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내가 지금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기준은 어디에 눈높이를 맞춰야 되느냐?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나는 괜찮아요. 지식이 있어요. 먹어도 꺼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요. 그 사람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아, 그래? 그러고 그 사람을 믿음의 기준으로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응? 누군가 고사 지내고 나서 그 떡을 갖다 줬어. 근데 우리 너무 잘 됐네. 따끈따끈할 때 먹읍시다. 그랬는데 권사님, 그거 고사떡이에요. 고사떡인 줄 아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나는 괜찮지만 고사떡인데요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양심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걸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아, 그래요? 이게 고사떡이었어요? 몰랐네요. 그리고 먹으려고 그러다가 내려놓는 게 이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어떤 약한 사람이 지식을 가진 여러분 가운데 누가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는 것을 보면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그를 본떠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11절. 그러면 그 약한 신도는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망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약한 신도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내 한량한 지식 때문에 그 성도의 믿음이 그런 것을 먹을 정도의 믿음이 안 되는데 양심의 가책이 되고 걸림이 되는데 내 알량한 지식 때문에 그 성도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정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데, 진짜 알아야 될 걸 모르는데 그게 뭐냐? 내 믿음의 기준이 나 중심이 아니라 믿음의 약한 사람이 기준이 될 때 그 기준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살아요. 그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내 생각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 다른 사람의 지식을 구하고 그러면 그거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준만큼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기준이 아니라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그 사람이 기준이 돼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 생활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기준이 돼서 나 잘난 못으로 신앙생활하면 결국 누구에게 죄 짓는 것이냐?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괜찮아. 아이, 그까지 가지고 그렇게 시원찮게 그렇게 믿음 생활해. 그래도 나 정도는 돼야지. 이게 아닌 것이에요. 이게 아닌 것이고,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이 기준이 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상처가 되지 않고 상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먼저 믿는 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이 항상 좋은 안내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행을 갈 때 가이드가 필요하잖아요. 안내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안내자가 와서 그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해 줄 때 이 지역이 이런 곳이로구나. 이곳이 이런 장소로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굉장히 좋죠. 그냥 딱 여행지에 가가지고 딱 내려보면요. 사는 모습 그 차이 없잖아요. 여기서 사는 거나 저기 사는 거나 여긴 좀 못 사네. 여긴 좀 잘 사네. 그 정도 이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좋은 안내자를 만나면 그 도시가 생긴 유래라든지 뭐라든지 잘 설명을 해주면 그거를 통해서 그 도시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때로는 그 도시를 놓고 정말 기도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가 기준이냐 그를 13절 말씀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나의 형제 자매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면 나는 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기준은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걸려 넘어진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기준이 돼서 그분이 눈높이가 돼서 신앙생활 하실 때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비단 고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살다가 보면 일어나는데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신앙생활에 되느냐?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거기에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 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고 눈높이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을 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